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한 절씩 우리 찾아서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6절 읽어주세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언젠가 한번 좀 길게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 청지기의 한 행동을 이제 칭찬하신 주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초점만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위에 붙은 부제는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주인이 자기 주인의 것을 맡겼을 때 그것을 충성스럽게 대리자로서 그것을 맡아 지키고 주인이 명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또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좋은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그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 여러분이 주인이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주인처럼 그대로 했겠죠. 너 자리 정리해라. 그만 퇴직이다 너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나이가 좀 지긋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 같으면 뭐 청지기에서 쫓겨나가도 뭘 해도 뭐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땅을 팔 기운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동양하고 뭐 이거 빌어먹는 거는 이거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그걸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죠. 그래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빚을 막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준 거예요. 말하자면 너 100만 원 빌렸어? 여기 50만 원이라고 써. 넌 1000만 원 빌렸어? 500만 원이라고 써. 뭐 이런 식으로 빚을 다 줄여준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줄여줬을까요? 자기가 쫓겨나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여간 자기를 돌봐주겠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빚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청지기의 제일 원칙을 어긴 거잖아요.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 미래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청지기가 한 좋은 모범적인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듣는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오히려 이 하인을,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8절 말씀에 있잖아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영악한 거죠, 그죠? 자기가 이제 쫓겨났을 때를 대비한 거예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뭐냐면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청지기는 자기가 이 일을 그만뒀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짧았던 거죠. 여러분, 짧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 빚 이만큼 줄여주고 저만큼 줄여주고 막 줄여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청지기의 노후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신세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빈대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 눈치 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니, 뭐 내가 신세 진 건 인정을 하지만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오면 여러분 정말 뭐 빈대라면 이렇게 때려잡겠지만 사람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막 정말 저절로 실현 기색이 나겠죠. 싫은 마음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한 게 굉장히 짧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자기 미래를 준비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넘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갑자기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해왔던 것,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남겨놓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에게 너 이제 그 일을 그만둬, 내 셈을 해라. 주인이 너 이제 그만둬. 너 이제 청지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날이 왔을 때 그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언젠가 한순간에 놓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그 미래, 죽음 이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죠. 세상이 너무 돈돈하는 것 같아요. 이걸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미 가나안 시대 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이 맘모니즘, 이 물질주의로 돌아갔거든요. 2000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물질이 삶의 수단인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인데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자 살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돈에 의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삶의 양식이, 그 방식이 달라야 되겠죠. 이 청지기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주인에게 그 미래를 맡겼어야죠. 자기 꾀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을 찾아가 자백하고 회개, 용서를 구하면서 나의 미래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9절 말씀에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은 사람들의 집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와 주님의 제자들의 차이가 돼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물질에 집착하고 이 세상 것을 얻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선에 집중을 해야 할, 거기에 열심을 내야 할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셨다면 또 다른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나갈까? 그게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당장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신되어 오는 그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우리의 꾀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런 마음과 그런 시도를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영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기도회를 이제 매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함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참여하면서 동시에 많은 분들에게도 권면하셔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왜냐하면 정말 변화와 새로운 시작은 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다 성령 받고 그렇게 뜨거워져서 복음이 새 땅끝까지 가는 그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도 성령 받고 뜨거워져서 그 성령의 불길로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예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까? 이 고민을 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뜻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 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안전한 미래,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미래를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